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소연 씨 음악 좋아하시죠? 아주 좋아하죠. 네,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제가 뭐 DJ 경력 한 12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여러 음악을 네. 다 좋아하지만 모든 음악을. 그렇지만 네. 뭐 가장 오랫동안 즐겨 들었던 건 어렸을 때부터 찬양 아니었나. 찬양. 예. 야, 그럼 오늘 딱이다.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요. 네. 찬양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네, 보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귀한 찬양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그 남남북녀라는 얘기 말로만 들었는데 그게 진짜 맞을까 그랬는데 오늘 뵈니까 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남남북녀 맞습니까? 맞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북한이 고향인 분들을 막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어디 처음 뵙는 건데 실제로 네. 뵈니까 또 굉장히 친근하고 그래요. 네. 예.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북한에서 1호 공군배우 출신으로 북한에서 어쨌든 최고의 이런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중국에서 3년 동안 연단을 받고 축복의 땅 대한민국에 온 주순용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원성에서 온 이혜경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고요. 지금은 현재 안산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불법 이렇게 남한 CD를 유통하다가 총살을 당하게 돼가지고 다시 탈북을 결심해서 여기 남한에까지 왔었고 지금은 또 이만감 멤버로 또 휘파람 찬양단 단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미소라고 합니다. 네. 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시고 지금 남쪽에 와서 생활을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북한을 떠나시게 됐는지 사실 고향 떠나서 사는 게 이 남쪽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 남쪽에 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선교사님 언제 어떻게 고향을 떠나시게 된 네, 겁니까? 저는 김일성이 죽은 그 90년대 북한 사람들이 정말 350만 명이 죽어가던 그 제일 정말 어려운 때 북한에서 식량을 자체로 해결할 때 대한 이런 당의 지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무역과 그다음에 식량 구하러 이렇게 막 다닐 때 네. 저는 당에서 임무를 받고 중국에 3일 출장을 갔더랬습니다. 네. 근데 3일 출장을 가서 투자자들을 평양으로 3명 모시고 오면 영웅칭으로 준다. 근데 첫날에 저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식당에서 노래를 좀 불러달라.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돈을 받으면 수종주의 날라리, 그다음에 자본주의 항색 바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그분들이 또 저에게 이 돈이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일 출장을 왔는데 3번 다 십자가 집에, 그땐 교회란 말도 번질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십자가 집에 가서 3번을 바친 거예요. 근데 함께 온 남자 무역지도 동지가 매일매일 당에다 보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길이 막힌 거죠. 북한으로 가는 길이. 들어가면 체포조가 지금 저를 체포한다. 그 정보를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중국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이 노출돼서 체포될까봐 중국 조선족 신분을 바꾸고, 그리고 얼굴을 성형 수술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3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훗날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그 연단이 끝나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이렇게 인도했는데 들어온 날짜가 2003년 1월 27일입니다. 그래요? 네. 벌써 이제 10년이 넘으.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혜경 씨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집에 이제 식량난이 그때 한창 97년도, 92년도 그때부터 심했었어요.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과자랑 이런 사탕을 만드셨는데 심부름을 갔었어요. 밀가루 사오라고 시작해서. 근데 갔다가 이제 인신매매 하시는 분들인지 하는 사람들인지 몰랐고 저보고 이제 중국 식당에 가서 한 몇 개월만 일하면은 큰 돈을 벌어올 수 있다. 그 소리 듣고 믿고 따라갔더니 그냥 갔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팔려가서 2년 6개월 고생하다가 이제 청도라는 곳을 가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았고 또 이제 하나님 인도하에 한국에 2003년도 12월 16일 날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구나. 이제 혜경 씨도 10년이 예, 넘으셨네요. 올해 딱 10년째 되는 해요. 그렇구나. 네. 네. 미소 씨는 네,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는 CD라고 하게 되면 딱 보게 된 CD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한 드라마를 유통하다 보니까 남한 드라마 같은 경우는 불법이에요. 그냥 잡히면 무조건 총살이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남한 드라마를 유통하다가 제 아는 분이 붙잡혀가지고 그분이 저를 불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엄청 이렇게 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집에 있는 돈에 남의 돈을 또 빌려가지고 저를 구출해 내오면서 집에 빚이 엄청 지게 되었어요. 근데 어차피 빚이 져도 나왔는데 제가 그 장사를 안 하면 제 집은 어떻게 하고 그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CD 장사를 거기 감옥소에서 나올 때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윷손가락 지문을 찍고 나왔는데 안 하면 가족의 생계나 뭐 빚 때문에 다시 그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 미행이 붙은 줄 모르고 부산이라는 곳에 상품 받으러 왔는데 제 아는 분이 너한테 미행이 붙었으니까 빨리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알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 붙잡히면 무조건 총살입니다. 일단 모든 남한 거라 하게 되면 무조건 부르지오와 이렇게 반동으로 몰려가지고 총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확연히 알고 있던 저는 뭐 죽음이냐 삶이냐 길에서 또다시 어차피 뭐 죽으면 인생 한 번 죽는 거지 하고 죽음을 결심하고 그 가족의 기다림을 알고 있지만 해도 이렇게 탈북 결심하게 됐어요. 아유, 그러시구나. 근데 이런 얘기를 생사가 오가는 이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또 담담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게 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을까 상상하면서 듣게 되니까. 네. 근데 야, 진짜 뭐 탈북 과정에서 지금 막 생사를 오가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들을 막 겪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건 진짜 제일 힘들었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그동안 지금 다 힘들었겠지만 네.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들었다. 저는 그러니까 3일 출장을 들어와서 제가 당에서 받은 임무를 넘쳐 수행한 거예요. 3명을 모시고 가면 용을 칭어준다 했는데 7명을 제가 설득시켰거든요. 네. 영웅이 아니라 완전히 2중, 그냥 3중 영칭으로. 네. 거기다 또 지원 물자도 또 한 트럭을 또 지원받았고요. 예, 그 돈도 또 11조로 또 가득 이렇게 돈을 그때 아파트 두 채 살 돈을 또 그때 벌었거든요. 노래 불러서. 그 짧은 시간에 중국 가서 3일 동안에. 그러니까 그 돈을 당에다 바치고 저는 3일이 아니라 한 석 달 동안을 들어와서 저는 저 돈 더 벌고 싶었어요. 아니,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북한에서 18년 동안 배우 생활했지만 노래를 부르다고 돈 주는 법은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배우 생활을 하셨을 때 굉장히 북한에서는 정말 대스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역할을 주로 하셨습니까? 저는 북한사에서 그때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후계자로 나서면서 김정일이가 자기 어머니를 내세우는 이런 사업을 영화나 드라마. 그래서 그 영화 연극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김정숙이 인물을 최초로 자기 어머니 모습을 그대로 만드는 이런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때 70년대 초반에 바로 어머니 역할 배우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데 키가 어머니하고 비슷한 인물을 골랐는데 제가 합격이 됐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북한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참으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북한으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역할이었고, 북한 사회에서는 감히 누구도 저를 이렇게 몰랐어요. 그리고 분장도 특수분장을 하고 이래 나서면 여기 와서 같은 탈북자 대열이 솔직히 있으니까 이 주신영 모두가 알죠. 선교사님은요
그 북한에서 공군 1호 배우라 하게 되면 우상화도 완전 우상하고요. 그 보게 되면 그 화보나 이런 데 보면 김일성 옆에 김정숙 어머님께서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저희는 진짜 실제 김정숙인 줄 알았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주순영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대스타였는데 와서 여기 와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진짜 너무나도 예, 진짜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좀 틀린 게 네. 북한은 개별적인 사람에 대한 우상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에 나가도 그 사람이 누구라는 이름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네.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저게 누군가 옆에서 모두 저게 딸이라고 이래 TV에 나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특수 분장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대배우가 네. 워낙 북한 사정이 안 좋고 식량 네.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배우도 중국 가서 네. 먹을 걸 구해오고 돈 될 걸 구해와라 그렇죠. 해서 이제 중국에 가신 건데 그렇죠. 네. 3일 동안에 아파트 2채를 살 만한 돈을 버셨다고 벌었죠. 그러는데 네. 그걸 노래에서 버셨다는 거 아니에요? 노래해서 부르습니다. 아니 무슨 노래를 어떻게 하길래 3일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법니까? 무슨 노래를 하셨습니까? 북한 노래 불렀습니다. 반갑습니다도 부르고 휘파람도 부르고 여성은 꽃이라니 도시처녀 시집와요 뽀꾸기 심장에 남는 사람. 근데 노래가 끝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네. 막 정신 나가게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너무 던주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막 이상한 거예요. 저렇게 돈을 벌 때는 힘들게 벌었겠는데 저렇게 꺼낼 때는 쉽게 꺼낼까. 그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 남조선 사람들. 아. 네, 그래서 미안했어요. 그게 너무 주니까 미안해가지고 노래가 끝날 때마다 주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롭습니다,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롭다니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뜨문뜨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꾸 주니까. 노래 끝날 때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야.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저녁에 제가 첫날에 번 돈이 5달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5달 월급을 단꺼번에 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또 11조를 10분제를 바치면 또 더 주신다니까. 어머, 하나님이 더 주신다니까. 이거 어떻게 더 주는지 한 번 좀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야. 훗날에 저는 11조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셨댔구나 하는 것을 훗날에 알게 됐죠. 그때는 몰랐죠. 아니 그러면요 이게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돼요. 조금만 그때 불렀던 노래 모든 사람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그 노래 조금만 그때 불렀던 노래 좀 불러줘 보세요. 어떤 그래요? 노래를 불렀는지. 내가 첫 소절 부르면 따라 부를까요? 네. 우선 멘트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 1호 공군배우 조순용의 콘서트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악이 쫙 나옵니다. 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울산구. 아니 근데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 곡이잖아요. 그냥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 이거 그죠? 네. 예. 근데 참 북한에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는 부르지 않았지 뭐. 부르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듣기만 했는데 이 노래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춤을 추더라고요. 네. 근데 부르는 내가 흔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흔들며 수성주의 날라리 풍, 자본주의 황색바람 잡아갔습니다. 예, 정치범 그렇게 수용소로. 춤추며. 예, 흔들며. 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흔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중하게 서서 어머니 역할이나 했고 사회나 보던 제가 흔들기 시작하니까 엄마 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자본주의 항색바람 수성주의 날라리 풍에 이렇게 쉽게 빠지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흔들어지는 거예요. 관객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지갑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요. 돈을 사실 쉽게 버는 것이 북한에 돌아갈 수 없는 어려움을 시작하는 네.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성형 수술을 한 겁니다. 근데 성형은 했지만 이제 내 아들 지금 제일 어려웠던 것이 네. 무엇인가 네. 그 질문이 지금 이제 즐겁게 노래 부르다 나니까 한번 듣면 까먹을 뻔했습니다. 예. 네. 저희를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을 바꾸고 나니까 네. 얼굴이 너무 한심해진 거예요. 조선족 호족을 샀으니까 그 호족 주인의 사진을 가지고 얼굴을 바꾸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 그 얼굴을 보면서 성형병원 선생님이 원래 수술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 얼굴처럼 바꾸면 미워지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롭습니다. 저는 그저 얼굴만 없어지면 보이부 사람들이 내 얼굴만 몰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수술을 했는데 막상 수술하고 나서 붕대 감고 이렇게 마취가 풀리고 거울 보니까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아들,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날 못 알아보는 거. 나를 뭐 알아보고 아빠, 엄마, 엄마를 아니라고 하고 얘네 도망가면 어쩔까. 네네.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진짜 그게 제일 이렇게 이제는 담담하게 할 수 있는 말이 그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리고 3일이면 돌아간다고 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 3일이면 삶은 계란 많이 사다 주겠다 약속해놓고 가지 못했을 뿐더러 얼굴이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팠어요. 네. 진짜 딸은 또 너무너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 방송을 볼 수는 없겠지만 또 네. 봐도 엄마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딸한테 한마디 가족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저는 이제는 북한에 남아있는 건 딸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통일은 저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그저 딸이 꼭 살아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혀 소식을 모르시나요? 2007년도에 소식을 받았고, 근데 이제는 북한도 누군가 제가 방송에 많이 나오다 나니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인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돈을 요구하죠. 네. 그렇게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근데 자꾸 이렇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유, 네. 그래요. 하여튼간 뭐 부모에게 자식 얘기는 평생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일 텐데 정말 잘 빠른 시간 안에 따님과 만나셔서 그간에 못 나눈 사랑과 엄마와 따님과의 그런 정들을 나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혜경 씨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네, 이제 중국에 오니까 그 인신매매로 해서 이제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얼마에 팔렸는지 몰랐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돈 100만 원이래요. 한국 돈 제 몸값이 20살 나이인데 가니까 이제 그 뭐 인신매매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뭐 온천하면 얼마 온천하면 해서 몸무게 130kg에 뭐 시아버님 뭐 아버님 되시는 분은 뭐 술조정뱅이 또 남편 역시도 그렇고 그때 이제 시집살이 호된 시집살이하고 이제 울면 울다고 때리고 그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 2년 6개월 그 지옥 같은 생활이 지금 제 삶에 있어서 제일 지옥 같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이 혼자 나오셔가지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이 2년 반 동안 다른 식구들과 20살 나이에. 20살 나이에 시집살이를 한다는 거는 진짜 죽으라고 목을 많이 졸랐고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많이 지금은 웃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그래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미소 씨는 다들 지금 세 분이 눈물바다가 되셔서. 근데 이제 미소 씨는 그 CD 장사하다가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사 그런 갈림길까지 갔었으니까 네.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거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중국에 거쳐가지고 실제는 올 때는 돈 벌고 몇 달만 벌고 넘어온다고 했는데 저도 역시 이혜경 씨처럼 이렇게 인신매매에 걸려서 팔려갔어요. 솔직히 말씀하면 물건 인신매매란 자체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나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물건을 사면 내 마음에 안 들어가면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로 팔려간 사람은 환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팔려가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그 얼마나 인권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겠어요. 팔려갔다가 여기 남한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은 고향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2자식을 낳았는데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은 둘째를 출산하고 또 지금 저희 첫째가 이제는 말이 터가지고 엄마, 아빠,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때마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딸밖에 없다 보니까 손자를 많이 기대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아기가 재롱 피우고 말을 할 때마다 아빠한테 재롱 피우는 저희 자식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하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 살아계실 텐데. 네, 지금 다 살아계시죠. 네. 그냥 오늘 정말 새롭게 해서 나오셨으니까 그 아빠 엄마에게 정말 딸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하셔도 언젠가 볼 수도 있을 거라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아빠 엄마를 좀 계시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 하시죠. 사랑하는 부모님, 동생아, 많이 죄송하고 미안한데 지금 여기 남한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회님들도 가족 같은 분들도 계셔서 외로움을 잠시 달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항상 보고 싶다는 그림 속에 또 그리고 하루빨리 가족이 우리 가족 모여가지고 하느님 영전 앞에 가서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사랑해. 아이고, 네. 이렇게 참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구구절절이 어떻게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데 북한을 탈출하고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들 어렵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느꼈던 때가 이제 그 지옥 같은 데서 벗어나면서 이제 그때 맨발 바람에 내가 도망을 가는 거라면 저 잡히면 죽잖아요. 거기서도 돈 주고 이때든 사왔는데 그때 그 눈밭을 길로도 못 가고 논밭에 그 길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쳐야 되니까 거기를 이렇게 눈이 이만큼 쌓인 곳을 제가 옷도 안 입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때 막 하나님 소리가 제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진짜 잡히면 죽으니까 살게 해주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 신앙이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게 그냥 하나님 나 이제 잡히지 않게 그냥 무사히 내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불렀던 것 같아요. 맨발로 뛰면서 예. 눈 이만큼 쌓인데도 길도 뚫고, 없이 막. 뚫고 지나가면서 근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렇게 막 해집고 나는데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긴장했어요. 예, 그 추운 겨울인데 할빈 쪽에 영하 23도거든요, 겨울이면. 그 속을 이렇게 장갑도 없이 옷도 못 입고 이제 막 해지는데 하나님 나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네네. 그러고 도망을 쳐서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불렀던 그때 때였군요. 처음이었었어요. 네. 잡히면 죽으니까. 미소 씨는 언제 가장 절실하게 막 부르짖게 되셨는지. 저는 하나님을 태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태국이라는 저희 한국 오는 루트가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야 되는데 네네. 그 태국 감옥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워가지고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신경전이에요. 근데 저도 누워서 오늘 갈까 내일 갈까 막 나를 꼽으며 있었는데 방 쪽 저 한 구석에서 노래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왠지 가슴이 막 찡해지면서 막 눈물이 저절로 막 나는 거예요. 네네. 그 노래가 그때는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지금 부르신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저 배워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찬송가인 거예요. 찬송가이고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막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내가 진짜 막 거리를 방황하고 막 헤매고 사람들한테 막 욕되게 하고 하여튼 그런 게 막 그림처럼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막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셨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럼 처음 그때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배웠던 찬송가 기억나세요? 네. 어떤 아, 노래였습니까? 어떤 찬송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오지 마 솔직히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 노래 처음 네, 듣고 솔직히 제가 죄를 짚어서 짓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저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아닌 진짜 마귀의 삶을 살았던 게 저는 막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막 저도 모르게 막 해결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근데 사실 그 먼 나라 태국에서 이 찬송을 또 듣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 근데 저희가 국정원에 오니까 지금 태국, 캄보디아 다 여기서 이렇게 와 있어요. 네. 탈북자들이. 근데 와서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돌아온 탕자
이 찬양을 모두가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다 부르면서 다 울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태국에서, 중국에서 이 찬양을 다 배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상을 찬양하던 이 탈북자들이 네. 중국에서부터 캄보디아, 태국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몽땅 다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다 세워놓고 한 명씩 두 명씩 노래만 시키면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몽땅 다 눈물 바다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끌어내듯이 탈북자들을 그 땅에서 끌어내셔서 광야 훈련을 주시고 이렇게 회개시키시는구나. 네, 네, 네. 그걸 깨달았습니다. 네. 이 사실은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네. 동료들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분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더군다나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신데 만약에 정말 지금 이렇게 현재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가끔 그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인생이란 어떤 걸 것 같아요? 못 만났다면, 하나님 못 만났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without God, I am nothing.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정말 예,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 내몽고에서 우리가 한국 오다가 체포됐습니다. 네. 이제는 북한에 가면 몽땅 총살입니다. 정말 이제는 총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모두 지금 가슴이 설레였는데 네. 체포됐으니까. 네. 그때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몽땅 다 탈북자들이 7명이 체포되고 5명이 체포되고 막 이래서 80몇 명인데 그때 기도 너무 하고 싶어서 예. 심장이 나빠서 바깥에 좀 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바깥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11시 40분이었습니다. 낮이면 해가 뜰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저기 둥근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둥근 달과 함께 이렇게 모래 기둥이 바람이 무아 돌개 바람이 네. 불어오더니만 바람이 기둥처럼 뚝 돌개 바람이 모래 기둥이 뚝 서는 거예요. 모래 기둥 위에 달이 뚝 올려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사렛 예수라는 우리가 영화를 봤습니다. 그 중국에서 그게 나오던 예수님의 형상이 그게 뚝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다가 음성으로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근데 하나님 그때 그 음성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보이부까지 갔지만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아서 다시 들어오게 됐고 한국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은 정말로 축복이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지옥이지요. 하나님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선교사님한테.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자들이 이 땅으로 오기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이 땅에 와서 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또. 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휘바람 친구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렇군요. 이렇게 늘려나갔어. 한 사람. 그래서 서로가 한 사람씩 또 전도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좀 하나님의 딸들로서의 또 하나님 이 땅으로 우리를 끌어내신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니까. 휘파람 찬양단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그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간증 사역을 다닌 겁니다. 네. 그러다가 간증을 하고 보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 새생명 전도 잔치 여기에 북한 공연을 좀 해줄 수 없는가 제안을 받은 거예요, 네. 교회에서. 네. 제가 혼자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혼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뭐 춤까지 막 다 출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용팀을 우선 함께 했습니다. 그 무용팀을 가지고 세상춤을 추던 무용팀을 가지고 그냥 세상춤을 추자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경적인 그 말씀 구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무용을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세상 문화도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주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문화를 다 우리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휘바람 찬양단을 만들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이제는 미국 미주 공연까지 너무나 많은 공연을 해왔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유성 교사님께서. 네. 아니, 선교사님이야 뭐 워낙 이제 그 네. 북한에서 인민배우로서 네, 공훈 배우. 공훈 네, 배우로서 네, 네. 최고의 네. 그 배우 생활을 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네. 연기도 잘하셨지만 혜경 씨나 미소 씨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한 적은 없었잖아요. 네. 춤을 따로 배우신 적도 네,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고 북한은 네.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를 위해서 충성의 노래 모임 유치원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이게 완전히 기본이군요. 이 기본이 정도는. 기본이 깔려 있으니까 네. 노래를 시키면 노래 가사만 주면 다 해버립니다. 오. 그다음에 몸이 뚱뚱하지 않으면 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호. 그리고 제가 이제 휘바람 대표고 네. 그다음에 또 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단장이 자기는 못하지만 또 너무 이 연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출력이 있어가지고 이 뮤지컬 돌아온 탕자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만 하면 완전 눈물바다가 돼버리고. 그 선교사님은 이제 워낙 뭐 연기하고 노래하는 거에 익숙해서 노래만 했다 하면 이틀 만에 3일 만에 아파트 두 채를 네네. 살 돈을 벌 만큼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셨는데 두 분은 이렇게 딱 처음에 같이 휘파람 찬양단을 하면서 우린 잘 못하는데 저 정도 안 되는데 이렇게 좀 걱정도 되고 그랬을 텐데 어떠셨어요? 혜경 씨 같은 경우. 네, 선교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뭐 무서운 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되게 하게 되고 또 돌아온 탕자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힘들게 살아온 삶에 대한 그 드라마에 한 게 이제 네. 총소리가 나면서 두만강 건널 때 그때부터 이제 한국까지 오는 길을 이제 그 뮤지컬로 한 건데 뭐 선교사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면은 또 하게 되니까 뭐 춤도 처음 배우는 춤이지만 또 율동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 대표께서 보실 때는 잘합니까? 춤 같은 거 잘 합니까? 그러니까 연출은 기본 우리 단장이 하거든요. 네. 근데 단장이 자기는 못하면서 또 이렇게 배워주는 이런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단장이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더 앞질러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미 기초를 잘 닦아줬어요. 그때 훈련이 다 돼서. 훈련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찬양단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참 그 김일성이 김정일 체제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미소 씨 같은 경우도 노래하고 춤추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하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뭐 중성인 노래할 때는 성시 주제였었고 하술적으로 많이 했었고 노래도 좀 했었는데 일단은 그거를 떠나서 주순영 선교사님이 하시자고 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니까 무엇이든지 이거를 우리 합시다 하게 되면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주님이 영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 없이 길이 막힘없이 됩니다. 네. 그러면 휘파람 찬양단의 특별한 점 하나만 딱 얘기해 주세요. 이게 좀 다르다, 특별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예술단체가 40몇 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많습니다. 많네요. 근데 세상적으로 지금 많이, 활용을 당하고 있어요. 예, 큰 예술단체 몇 개 내놓고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약도 팔고 뭐 이벤트도 하고 이러는데 참 저는 너무너무 속상한 게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불러낸 이 2만 6천 명의 탈북자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그래서 미국의 빌라델비아라는 곳에 가니까 큰 대형 극장에서 요나 공연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97년도에 동평양 대극장에서 장군님 따라 천만리 마지막 공연 사회를 봤어요. 제가 그 극장 공연을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된 것도 또 고난의 행군 첫 연극을 하게 된 것도 그것도 역시 우망명 대서사시국이었어요. 성경 이 성서 66권을 가지고 이 대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면 북한 사람들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휘파람 찬양단이 이 40몇 개 예술 단체보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대한민국 국내에서 그냥 예술 단체들을 이렇게
전도, 지역주민 전도잔치 때 이벤트로 불러내요. 근데 모두가 다 우리도 교회 노래 부른다. 우리도 찬송가 하나 부를 줄 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없이. 사명 없이 그냥 그것을 네.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직업처럼 여기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돈 얼마 주니? 네. 돈 벌라. 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하나님 앞에 미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돈 벌러 간다. 교회 노래 부를 줄 안다. 이게 너무너무 이 표현이 하나님 들으실까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휘파람만이라도 진정한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안고 정말 지역 주민들 앞에 또 교회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찬양과 우리가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네. 북한 춤을 출지라도 그게 하나님 찬양을 바꿔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휘파람 찬양단의 그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래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휘파람이라고 주셨는데 네. 어떤 특별한 그 기도하면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 주셨어요. 왜냐하면 와보니까 그래서 뭐 한민족 무슨 문화예술 뭐 찬양 선교단 평양 민속 무슨 찬양 예술단 이름이 평양 가지고. 아리랑 민속 예술단 다 평양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원래는 식당 할 때는 대동강 민족 식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대동강 민족 예술단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신학을 하면서 휘파람 찬양단으로 해라 하는 새벽 기도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의 음성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휘파람 찬양단이라니까 놀라가지고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특별한 이름이 이게 뭐라니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귀가 솔깃 뭔가 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휘파람 이게 뭐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왜냐하면 너무 평양 민속 예술단, 평양 민속 뭐 아리랑 민속 예술단 거기다가 또 앞에 게 긴데다가 또 거기다가 또 예술단이었다가 거기다가 찬양 선교 예술단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휘파람 선교단, 휘파람 찬양단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딱 이름을 새벽기도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벽기도에 주셨어요. 단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10명. 10명. 자주 모이시는 거죠? 지금은 자주 모입니다. 자주 모여서 연습도 하시고 네. 공연도 같이 다니시고. 네, 기도를 지금 그러니까 좀 한 가족 같으시겠네요. 네. 네. 나 언니 동생. 그리고 저희는 주님 안에서 진짜 우리 선교사님이 이끌 안에서 진짜 주님이 은혜 속에 만나서 진짜 고향을 다 떠나서 부모 형제를 떠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는 형제, 친언니, 어머니 이렇게 살고 아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만남이세요. 네. 이 남한 땅에서. 여기서 그래요. 가족처럼 언니 네. 동생처럼 또 아이고. 지내고 계시니까.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없잖아요. 네.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해요. 대표님 어떡해요? 막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라. 저는 그것도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사명감을 또 주신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진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릴 수 있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딸 같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제 엄마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니까. 그렇죠. 애기 낳는데 엄마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북한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혼자서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쟤네 엄마 없어 어떡할까? 네네. 그 생각이 나니까 엄마 역할도 해주고 그치. 또 네, 그렇죠. 혼자 여기서 막 둘째, 네. 첫째 출산할 때 언니 같고 엄마 같고 계시고. 그렇죠. 제가 둘째를 출산했을 때 제일 먼저 오신 게 우리 선교사님이었어요. 네. 어머니의 사명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사명으로 그렇죠.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 딸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에다 제물로 그냥 둬라 네, 이래놓고 이 땅에 있는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 또 극성스러운 게 우리 단장이 또 극성스러워요. 네, 아유 단장은 자기는 나서지 않고 뒤에서 그림자가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밀어줘. 단원들 아유, 그 챙기는 단장님 데는 보고 일등이에요. 싶네. 그 단장님이 네. 참 이렇게 말을 잘 못한다 하면서 못한다 하면서 리더십은 또 있어가지고 할 얘기 다 하시고. 네, 그리고 밀어만 주는 역할을 해요. 네. 토크도 이게 나오자 하다가 정작 나오는 순간에 안 나오겠다고 히뜩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혜경 씨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단원들 챙기는 데는 단장님이 최고예요. 은사가 있으시구나. 예, 대표님 바쁘시니까 못 하시는데 단장님은 뭐든지 저희 단원들 한 명이라도 어떻게 막 해주시려고. 네. 언젠고 이제 통일은 될 거고 통일이 되면
또 내가 북한에 가서 나 하나님 만난 거 이런 거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계획 있으실 거잖아요. 네. 뭘 가장 하고 싶으신지 한 분씩. 네. 하루빨리 뭐 통일이 이제 언제 된다는 것은 기약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역사 안에서 꼭 통일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게 되면 저희 고향 청진에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우리 진짜 아니라 그 마귀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복음하고 싶고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저는 여기 와 보니까 고향 학교 때 친구들이 제일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 친구들의 손목을 잡고 진짜 선교사님 그 전도하는 것이 들으면서 멋진 식당 하나 차려서 같이 고향에서. 친구들하고 네. 음식 장사도 하고 싶고 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요. 네. 지금. 남한과 북한의 음식 네. 네. 조합해서 아, 그래요. 네. 선교사님은요? 저는 평양에 가면 보통강구역에 유경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유경호텔이 105층이거든요. 네. 북한에서 제일 높은 호텔입니다. 근데 그게 105층까지 올라갈 동안 그게 기중기 운전공이 한 번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청년 영예상도 받고 영무칭호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꼭대기에 인공기가 내온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평양에서 서평양에서 다 보여요. 저는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그러면 다 보여요. 예. 네, 그래서 거기다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극장식 이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정말 온 세계가 거기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극장식 교회 그것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걸 우리가 같이 보고 싶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세 분이 오늘 노래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북한에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 보면 팝송을 부르든 가요를 부르든 찬송을 부르든 그걸 이렇게 북한식으로 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휘바람 찬양단에서 부르는 찬양 네. 한두 곡만 조금씩 세 분이 좀 이렇게 레파토리 있잖아요. 많이 부르시는 네, 찬양 조금만 이렇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어떤 찬양을 좀 한번 잠깐 소개해 줄까요? 제일 많이 부르시는 찬양이 어떤 거예요? 제일 많이 공연 부르는 게 다니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네. 네. 그건 아까 했고 또 아까 했고 네. 그러면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네. 찬양 있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아직 북한에서 네.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찬양은 여기 우리도 공감하는 찬양 또 성도님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런 그 찬양을 조금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들어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유, 예. 목이 맵니다. 아이고, 정말 반주도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뭉클합니다. 예, 그냥 진짜. 어떤 찬송보다도 어떤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보다도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실 찬송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좀 지나서 앞으로 휘바람 찬양단의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새롭게 소소에 나오셨으니까 휘바람 찬양단의 계획과 각자의 기도 제목 이렇게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우선 우리 휘파람 찬양단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예술단들의 전 대표적인 모델 찬양 선교단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진짜 지금 많은 이런 교회들에서 지금 이런 말하자면 신앙이 검증이 없이 많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간증도 찬양도 이렇게 불러가는데 정말로 메시지가 없어서 가고 나면 뭔가 홍하다.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네요. 그래서 정말 메시지가 있는 그런 복음의 찬양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정말 새신자들이 그 찬양, 그 간증, 그 우리 선교단의 그 메시지를 듣고는 이거 결신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찬양 선교단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신앙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그 때면,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께서 저 산발선을 복음으로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를 그저 기다리고 싶습니다. 네. 혜경 씨는? 네. 저는 지금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한국으로 오는 길에 지금 생사가 끊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살아서 무사히 하나님이 인도해 한국까지 올 수 있으면은 사람만 계셔서 부디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시구나.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에는 부모님들이 여기 남한으로 오겠냐고 하니까 안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저희 가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남한에 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주님 성전 앞에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오겠다고 하는데 아직 저에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점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고 하루빨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날을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분의 그 이제 삶의 이야기,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 분에게 남한 땅에서 정말 돈과 살기 위한 삶의 목적만 있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이렇게 사는 것을 후회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은 앞으로 정말 더 행복할 수 있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믿음 안에서 세 분이 남은 삶을 정말 승리하시고, 또 저희들도 오늘 뵀으니까 늘 기도해드리고 축복할 테니까 건강하시게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편안하게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찬양 드리고 싶으면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무 때고 찬양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축복 아닌가, 축복의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추워요, 뭐 너무 더워요, 뭐 이게 왜 이렇게 차가 밀려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죽겠어요. 뭐 이러면서 우린 너무나 불평이 많은데 지금도 이렇게 절박하게 한 끼의 식량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지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히 북한의 동포들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위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하면서 많이 회개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그런 생각하셨을 텐데 한 주간 더 겸손하게 아름다운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진공 동결 건조 전문 회사 샬롬 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산분 즉석 현미죽을, 행복의 샘에서 뽕즙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